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깨달아지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10장부터 이제 고린도후서의 후반부 사도 바울의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한 그 말씀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비교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비교는 우리 마음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모양이지? 저 집은 참 복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지? 나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이렇게 늘 작아 보이지? 야,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사정이 좋구나. 이와 같은 비교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보다는 대개는 낙심시키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비교라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금 10장 들어오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저께 말씀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우는 대상은 단지 그 거짓 교사 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싸우는 대상은 기준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비교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만든 표준으로 그들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랑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비교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면 사역도 신앙도 경쟁이 되고 결국 남는 건 자랑과 아니면 상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너희는 지혜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왜 비교를 하면 문제냐? 자, 사람끼리 비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끼리 비교하면 기준이 계속 흔들린다고요. 자, 어떤 날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좀 나아 보여서 교만해지고 어떤 날은 저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저 남이 더 나아 보여서 또 내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놀이동산에서 타는 롤러코스터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점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니라고 하죠. 바울은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겠다. 여기서의 분수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경계, 사명, 자리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범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까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13절에 그거잖아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런 직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범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남의 수고 위에서 가로채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그 문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방식으로의 사역을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제 인생의 분량은 주님이 정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소극적이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16절, 17절을 보면 16절은 이제 그 거짓 교사들 이야기죠.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더 넓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확장과 열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의 목표가 내 이름이 되면 타락합니다. 성장의 목표가 내 이름이 되면 타락해요. 확장의 목적이 내 업적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성장과 확장의 중심이 주님의 영광이면 그 열심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그 칭찬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됩니다.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8장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옳다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 추천서를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즉 자기 추천서를 내미는 사람이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옳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칭찬은 조변 섞게 합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때그때 빨리 바뀌어요. 이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또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 치다가 내일 바로 손을 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칭찬은 다릅니다. 주님은 숨은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생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사람 앞에서 빛나기보다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이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은 첫째로 비교의 잣대입니다. 오늘 제목이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고였죠.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두 번째, 자기 과장의 습관이에요. 내 수고를 부풀리고 남의 수고를 축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 칭찬을 버려야 합니다. 칭찬은 마치 마약과 같아요.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칭찬에 중독된 사람이 만일 인정받지 못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내려놓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비교의 잣대. 두 번째, 자기 과장의 습관. 세 번째, 사람 칭찬이라고 했어요.
그 붙잡아야 할 것은 세 가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 내 자리, 내 속도, 내 사명을 인정하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전 그런 면에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특히 시골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희 교회도 작지만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물론 많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대형으로 일구는데도 많은 헌신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 칭찬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다 땡겨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라고 인정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 주 안에서의 자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성취해도 내가 한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성공했을 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나오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고난했을 때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죠. 여하튼 모든 사역의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옛날도 아니죠, 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할 때 어떤 교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사역은 실패가 없다. 이 목사가 좋은 점이 그거다. 꼭 목사가 아니래도 우리 성도가 다 사역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직장에서도 다 사역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잖아요. 모든 성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든 예수 믿는 자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부르심에서 끝나는 사람 지금 이제 휴거가 돼서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은 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근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생들 두고 한 얘기니까,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사역은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세상 비교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인데, 적어도 교회를 하면 몇십 명씩 매년 늘어나는 게 있어서 매출을 일으켜서 생산성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고. 한 20명, 30명으로 끝나면 그 실패한 거죠. 그건 성공한 게. 그 얘기를 어떤 교회 다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매출이라는 단어를 쓰고 생산성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일반 장사를 해도 매출이 안 오르면 접어야 되는데 성도 20명, 30명이 계속 안 넘어가면 그건 접어야죠. 그거 안 되는 장사죠.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그 길까지 소위 말해서 희롱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롱되고.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흥분되네요. 자, 다시 붙잡아야 될 것.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붙잡아야 되고요. 세상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자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칭찬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시작하면 뭘 제일 먼저 보죠? 어떤 사람은 거울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요. 헬스클럽 같은 데 다니면 옆 사람의 몸을 보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운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맨날 거울에서 자기 몸 비춰보고 옆 사람하고 자기 몸에서 비교하면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오래 못 가요. 근데 정말 건강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이 거울보다 그 다른 사람의 몸을 보는 것보다 체중계 기록표를 본다고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나? 기준이 남이 아니라 나의 성장이 기준이 되면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비교의 거울을 딱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10년은 먼저 다녔는데 왜 저 사람은 방언을 하고 난 방언을 못해.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처음 발을 디딘 사람한테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이제 20년 30년 하면 목사까지도 막 비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교의 거울을 들면 무너지지만 주님 앞에서의 기록,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서의 순종을 들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살면 흔들립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살면 지치는 것입니다. 자기 칭찬을 기준으로 살면 결국 공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준으로 살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붙잡으면 자유해집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길을 걸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디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맡기신 분량 안에서 충성하며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구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히스레브 처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